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면 이게 먼저 본문을 정하고 이게 연구를 하죠. 본문을 정하고 연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처음에 이제 언뜻 보았던 그런 설교 본문의 내용과,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런 주제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하나를 정하고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깊이 파면 이 앞문맥과 뒷문맥, 그리고 그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별한다, 이런 것처럼 처음에 보일지 모르지만 좀 다르게 성경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구별하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히셔서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또 섭리하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규례를 지킨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찾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잘 모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잘 모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볼 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있고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때론 포악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강한 또 압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 다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하더라도 늘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그를 마음에 가시처럼 있어서 결국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사람도 이미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별해 놓으셨고 이 땅의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로 그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남의 재물을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소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 중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많이 가난하기도 하고 또 곤고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마음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세상에서 마음이 부유하고 곤고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20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병거와 말을, 세상의 모든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곤고하고 가난해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래서 인생이 곤고해지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삶이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때론 멸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걸로 창과 병거와 칼로 대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칼로 들이밀지 못하지요. 우리 안에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영혼과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지 못합니다. 세금 포탈도 잘 못하고 남의 것을 삥땅도 잘 뜯지 못하고 남을 때려서 돈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고 꼬박꼬박 11조도 잘 내고 꼬박꼬박 회비도 잘 내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밥도 사주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은 또 하나님 앞에 풍요로워지지만 실제로는 삶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실제적으로 삶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곤고해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죄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삶이 곤고하고 가난해지고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난해지고 힘들고 또 모욕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많은 권력층과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7절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읽어보죠.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죠? 여기에서 희생을 준비하고는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일에는 희생을 준비하다는 얘기는, 즉 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습니다.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다는 얘기는 희생을 준비하기 위해 그 사용되어질 도구들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 희생당할 자들은 그 당시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자들이고, 그리고 그 청할 자들은 그것을 칠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청해서 이미 구별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놨고 여호와의 날에 올 때에 희생을 준비할 것이다, 희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 구절을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성경 구절에 축복의 말씀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에 보면 이 말씀이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희생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근데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을 준비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백성들의 희생을 그 날에 준비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바벨론 그 포로의 날에 이스라엘 악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것이고, 그 청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날에 누가 희생을 당할 것인가? 스바냐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을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희생을 당할 사람들은 첫 번째는 바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멸절하겠다. 즉 이방 신은 다 멸절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에 이방 신들은 다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대적했던 모든 귀신들, 마귀들은 다 멸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죠. 특별히 바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바알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 보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강해 보였고, 더 즐거워 보였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정도 안에 여럿 떠들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멸망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은 요시아 왕처럼 다 여호와의 전에 뒤에 숨어 지내야 됐던 그런 현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바알은 완전히 악한 골짜기에 집어쳐 넣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방신들, 귀신들, 마귀들도 다 멸하시고, 그것을 남아있는 모습들까지도 다 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도 멸절할 것입니다. 4절 뒤에 보면 바알도 멸절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마림이란 얘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주 명예로운 칭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이름은 그마림이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마림, 바알뿐만 아니라 이방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겼던 제사장들조차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유했죠.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는 지도자들, 이방 제사장들, 외국에서 수도승들, 외국에서 이상한 종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될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에 그 청할 자를 구별해서 칠 때 하나님은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도 다 칠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그죠? 경배하는 자와, 그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우리가 과거에 1월 성신에 많이 절했잖아요. 정화수 떼어놓고 기도하고, 장독대 뒤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달과 해와 별과 나무와 바람과 이런 것에 다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그 습성이 남아 있고 그러면 여전히 그냥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우리도 다 그런 일을 따라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절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왕의 시대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별과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이라고 보여지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렉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바알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 뒤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읽으려다 말았던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월 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뭐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말감이 뭐요? 말감하니까 밀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밀감, 귤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말감이라는 말은 밀곰이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몰렉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몰렉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이 몰렉신은 이 머리에서 뿔이 이렇게 나가 있고 얼굴은 황소 형상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손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손은 이렇게 들고 있고 어떤 손은 이렇게 들고 있죠.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뭔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신에게 뭘 바쳐요? 몰렉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거죠. 몰렉신, 그 당시의 습성은 이 몰렉신을 손을 펼쳐 있는 손에 아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는 올려놓으면 뭐 그냥 애가 웃고 떠들고 있지만 밑에서 불을 떼죠. 불을 떼서 이 황소가 완전히 달궈져서 벌겋게 될 때에 아이를 바치는 풍습이 바로 몰렉신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신이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온통 우름의 나라였던 거죠. 그런 1월 성신께 경배하고 그리고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고 자기 첫 아이를 바치고 그리고 또 여자도 바치기도 하고 하면서 온 나라가 슬픔과 고통의 날이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늘 기쁘고 행복했고 부유했고 그런 아주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몰렉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이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에 가면 일루미나티들이라고 하는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 사교 집단은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난히 여행객들의 아이들이 실종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괴를 당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역에 샌프란시스코의 일루미나티들 어떤 숲에 가면 있는데 여전히 그 아이를 바치고 사람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등한 시기 때문에 그 열등한 신보다 더 강한 폭력적인 루시퍼, 사단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인신제사를 시행을 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여기는 이제 황소상이긴 하지만 그 일루미나티들은 부엉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엉이상을 하고 있고 부엉이에게 그것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미의 유적지 마추픽추 있죠. 마추픽추가 뭐예요? 마추픽추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인신제사, 몰렉신을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마추픽추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가가지고 엄청난 관광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한다, 뭐 이러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방신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때는 태양의 절기 때마다, 태양이 가장 크게 보름달처럼 크게 뜬 때마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고, 미국의 일루미나티들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막 인신제사를 드린 그런 인육도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어떤 식당은 인육을 판다잖아요. 그 걸려가지고 그 식당이 폐쇄됐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잖아요. 거기 인육을 먹게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풍습이 아직도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이런 일이, 우리는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부유해지면요, 순식간에 그 나라가 점령당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확산시키면요, 이스라엘이 아니래, 뭐죠? 이슬람처럼 엄청나게 확산을 당합니다. 이슬람이 뭐 정상적인 종교입니까? 자살 폭탄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현상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지만 이 몰렉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솔로몬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서는요, 이방신들, 이 몰렉신을 들여가지고 여전히 정권 말기에, 솔로몬의 말기에는 그것이 횡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자들, 몰록을 용납했던 사람들, 자기 드린 사람들은 물론 멸절을 할 것이지만 그것을 용납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희생을 준비된 그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할 것인가? 6절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렇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멸절당하고 여호와를 배반한 자가 멸절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내가 가봤더니 하나님 별거 없더라. 내가 가봤더니 내가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더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해봤더니 다 쓸모없더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배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만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구하죠. 내 영혼도 구원받은 것 위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플러스 알파가 점점 더 커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여기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한 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에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배반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는 그런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배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것에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부유해지지 않더라.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이 잘 안 되더라.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내 병이 치유가 안 되더라. 그런데 용한 몰렉신 앞에서 가면 치유가 된다더라. 몰렉신으로 가는 거죠. 용한 점집이 있으니까 잘 맞춘다더라. 가는 거죠. 그것이 배반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한 자와 동일한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만 가졌기 때문에 배반하는 것이죠. 그런 날은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집행할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잠하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잠잠할지어다, 거짓 제사장들은 잠잠할지어다, 거짓 목사들도 잠잠하고 거짓 직분자들도 다 잠잠할지어다, 우상 숭배자들은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한 사람들은 잠잠할지어다, 희생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웃고 떠들고 날뛰다가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분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참으로 묘합니다. 이 스바냐는 누구냐면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요시아가 누구예요? 요시아가 누굽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딱 알죠. 요시아 종교개혁 8살에 왕이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성전에서 8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6살 될 때까지 라고 얘기하죠. 숨겨 지냈다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악한 왕 선왕이 돌아가시자 왕이 되었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다 단행했던 위대한 왕, 이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선포를 하는데, 이 성경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 이전에 악한 시대에 선포되었던 것이죠. 이 스바냐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장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시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죠? 그 다음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 왕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4대 후에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 이전에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 스바냐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시야의 시대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에 스바냐가 목숨을 각오하고 선포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선한 시대도 말씀이 없는 시대는 악하고요, 아무리 악한 시대도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시대는요 소망이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선포된 메시지인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선포된 메시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2장 1절 한번 봅니다. 2장 1절 스바냐 2장 1절 이런 악한 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악한 사람이죠. 아까까지 5가지의 그런 범죄에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모으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대 왕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 2절 한번 가서 볼까요? 열왕기하 주보를 딱 껴놓고 열왕기하 23장 1, 2절 구약성경 한참 넘어가죠. 열왕기하 23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께 함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기에 모든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거예요. 왕이 모이라니까 다 모이죠. 욕하면서 막 이리저리 욕하고 쌍욕하면서도 다 모입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낭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23장 3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시작.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죠? 일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기로 언약을 해.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도 있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 뒤부터 막 몇 장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도 폐하고 아세사랑도 폐하고 1월 성신도 폐하고. 어때요? 이 스바냐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놀랍도록 일치하지 않아요? 스바냐 1장 7절에 예언된 내용이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언제 시행이 돼요? 그 즉시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내가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알고 과거에도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부유했고 나를 한 번도 건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니들이 뭐라고 날 건드려? 이러고 뻗팅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즉시 그 모였던 그 왕들 중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모인 중에 다 제사장들을 골라서 다 죽이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다 나와 다 죽여. 몰렉을 섬겼던 제사장들 다 나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다 나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다 가서 산당을 다 폐하고 몰렉을 다 폐하고 그 즉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데 막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멀리 재림, 한 1000년 뒤에 재림, 아니면 나 100살 때 죽을 때의 그때 생각하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대,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도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심판이 40년 뒤에 왔어요. 40년 뒤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5절. 스바냐 3장 5절, 주보에 끼웠던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읽어봅니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장의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신다. 아침마다 우리의 일어날 때마다 공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공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실 자는 복을 주시고 벌하실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이 약간의 채찍질 하실 자는 채찍질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앞에 1장 7절처럼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숨어서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 얼굴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따라합시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눈꼽힌 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아유, 안 목사 너 어떻게 잘 자고 일어났느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사랑스럽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즉각적으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 이렇게 생각하실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바냐 성경을 보면 1장 17절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사역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그러나 아니죠. 1장부터 쭉 이어진 내용을 쭉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이름을 즐겁게 불러주시고 당신의 전능함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침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는 19절을 행하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 악한 사람들에게 다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다 벌하고, 그리고 너를 저는 자, 핍박받아서 다리 얻어맞아가지고 다리가 절개된 자, 약한 자를 다 구원하시고, 핍박받아서 쫓겨난 자를 다 모으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 중에 너희로 인하여서 명성과 칭찬을 다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요, 기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 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내 대신 복수해 주시고 나를 칭찬과 명성으로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